1절에서 2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애국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들이 다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과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애굽 군대를 어지럽게 하시며 25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병거 바퀴를 벗겨서 달리기가 어렵게 하시니 애국 사람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앞에서 우리가 도망하자. 여호와가 그들을 위하여 싸워 애국 사람들을 치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말씀 제목인데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건너가야 성장합니다. 믿음의 성장 성숙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우리 두 분 이렇게 권사님과 집사님 나눠서 한번 인사 한번 해보실까요? 축복하며 인사하시겠습니다. 시작. 건너가야 성장합니다. 믿음의 성장 성숙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 말씀 듣기 전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님 말씀하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깨닫게 하소서 내 마음 문을 열어주소서. 아멘.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있을 법한 일입니다. 6.25 전쟁으로 북한군이 침략했는데요. 미처 피난하지 못해서 한 마을이 북한군에게 사로잡힌 거예요. 북한군이 말을 합니다. 동문들 중에 예수 믿는 자가 있으면 오른쪽에 서시오. 믿지 않는 자는 왼쪽에 서시오. 사람들의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왜 저런 말을 하는 걸까? 다 똑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이런 말을 할 거다. 그래서 청년들은 내 나이가 아주 젊은데 내가 믿지 않는 척하고 왼쪽에 서야 되겠다. 살아서 나중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되지 하고 왼쪽에 섰습니다. 불과 소수의 몇 명만이 나는 지금 죽을지라도 예수 믿는 자임을 부인할 수 없소이다 하고 오른쪽에 섰어요. 자, 그러자 북한군이 왼쪽에 서 있는 자를 총으로 따다다다 죽여버리고 오른쪽에 서 있는 자는 동무들 가시오 이렇게 살려서 보냈다고 합니다. 나중에 산 분이 아니 내가 예수 믿는다고 오른편에 섰는데 왜 살려줬을까 생각했더니 딱 알겠더래요. 북한군이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는 오른쪽, 믿지 않는 자는 왼쪽. 자, 그런데요. 북한군이 봤을 때 오른쪽은 내 어디예요? 왼쪽이야. 그죠? 왼쪽. 자, 북한군이 봤을 때 왼쪽은 내 어디예요? 오른쪽이야, 오른쪽. 그러니까 내가 오른쪽에 섰더니 북한군 봤을 때 어디예요? 왼쪽 쓰네, 왼쪽. 그렇죠. 북한군이 착각해서 살려줬나 보다. 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편의 일화이긴 하지만요. 내가 어느 편에 서야 살 수 있는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리라. 자, 애국을 탈출해서요 살고자 나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죽음의 길이 앞에 열려 있습니다. 앞에 죽음의 길이 열려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홍해의 기적 이렇게 불러요. 왜 그래요? 아니 앞에 홍해가 닫혀 있어요. 근데 홍해의 기적이라 부른단 말이죠. 왜 홍해의 기적이라 부릅니까? 왜 그래요? 왜 홍해의 기적이라 부를까요? 우리 집사님. 왜 홍해의 기적이라 부릅니까? 그렇죠. 건넜습니까? 건너기 전에는 기적이 아니에요. 그렇죠? 건너지 못했다면요. 그건 기적이 아니라 단지 내 앞에 큰 강일 뿐입니다. 큰 산일 뿐이에요. 출애굽기가요. 구원을 향한 성도의 여정이라면 홍해는 내 앞에 있는 막막한 상황을 말해요. 우리 일생 살면서 참 그런 장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는 어떻게 사람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구나. 이 노릇을 어찌하랴. 끙대다가 하나님께 맡겨보자. 예, 소나무를 잡고 뒤 흔들고 뿌리채 꽂고 하나님의 지혜 주셔서 험난한 사건을 해결했던 사건이 얼마나 많은가 말이에요. 예.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신 기적이지 그 수고와 아픔을 건너지 않았다면 그저 한숨 푹 쉬게 되는 그냥 오르지 못할 내 앞에 큰 산일 뿐이란 말이죠. 건너가야지 기적이 일어납니다. 자, 히브리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히브리의 뜻이? 네, 건너왔다 그랬죠. 강을 건너온 자. 네, 최초로 강을 건너온 자가 누구라고요? 건너온 자가 아브라함 그렇죠. 건너와야 역사가 일어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에 시험 들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저것 많이 안다고 해서 그 시험에서 자유롭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아는 만큼 더 시험에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은 인터넷이 너무나 활성화된 때이죠. 그래서 안에 있으면서도 밖의 일을 너무나 잘 알아요. 그러니까 요새 얼마 전에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부목사님이 자기 교회 교육자원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영상에 올린 게 있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동료 부목사님들의 이름까지도 알리면서 담임 목사님과 그리고 청년의 이름까지 알리면서 문제점을 고발한 거예요. 예. 야, 이게 댓글을 보니까요. 위로의 말도 있었지만은 안 좋은 말도 많이 있더라고요. 예. 그 중에 하나가 내가 이래서 교회를 안 가. 그런 글도 있었고요. 또 다른 댓글을 보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이런저런 체험을 했는데 이제 불신자가 되니까 더 마음이 편하더라. 이런 댓글도 있었습니다. 아니 그래도 도무지 왜 올려요? 예? 도무지 더욱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분명 교회들의 잘못한 게 분명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굳이 불신자에게 알려서 욕먹을 필요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을 올린 목사님이 진짜로 안타까워서 그러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 영상을 더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하려는 욕심인지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네. 저 어릴 때는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의 사랑 체험 이렇게 한 방향만 생각하니까 은혜 받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먹을수록 이것저것 보이다 보니까 은혜 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네? 너무나 많이 알게 됐어요. 너무나 많이 보여요. 그러니까 오직 한 길이 안 보이더라 이겁니다. 네. 그래서요,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많이 해야 될 고백이 뭐냐? 네. 초심 주세요. 초심 주세요. 첫사랑 회복시켜 주세요. 이거 절절한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차가 있다고 그랬죠? 무슨 차라고 그랬어요? 아반떼. 네? 제 차니까. 네. 길에서 차를 타고 갈 때, 앞에 한 길만 쫙 보고 가야 되지, 네. 길가 옆에 뭐 이쁜 아가씨도 보고, 또 길가 옆에 맛스럽게 보이는 식당도 보고, 옆을 보다가 가게 되면요, 충돌 일어나지 않는 게 더 이상한 거예요. 네.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앞만 보고는 안 돼요. 백밀러도 봐야 돼요. 그러는데, 근데 왜 백밀러를 봐요? 더 앞을 잘 가게 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오직 한 길, 예수 보지 않으면요, 사방에 잡다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보입니다. 네, 우리 집사님과 또 권사님, 또 한 길이신 예수만 보시고 걸어 나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런데요, 또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요, 내 앞에 놓인 험난한 시험이기도 하지만 또 축복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네. 왜요? 앞에 홍해가 있는데 이게 왜 축복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건너갈 수 있으니까 축복입니다. 네, 그렇죠? 건너가야지 하나님께 인정받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보에 있는데요. 야고보서 1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감을 얻을 것입니다. 그렇죠? 시험에 참는 자가 하나님께 인정받는답니다. 참는 게 뭐예요? 참는 게 넘어가는 거예요. 넘어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건너간다는 것은 너무나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근데 홍해를 건너면 끝이에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수준마다 또 고난과 연단을 다르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예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나는 하도 많이 고난을 받아서 이것만 끝나면 연단이 끝나겠거니 생각하셨대요. 자, 그런데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그렇잖아요. 계속 있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답니다. 홍해요, 내 앞에 문제는요, 시작에 불과한 거예요. 시작에 불과해요. 지나고 나면 그럴 거래요. 야, 홍해는 약과였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더 큰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하나님 그러면서 단련시킨 것을 얼마나 많이 보는지 모릅니다. 자, 지금 애굽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 상태가 어때요?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여호와의 군대다 말씀하시지 않으요, 애굽의 가치관에 푹 빠져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 이후에도요, 얼마나 믿을 만한 증거를 많이 보여주십니까? 낮에는 너무 더워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드십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요. 불 기둥으로 그들을 따스하게 하십니다. 예? 육신이 편하면 좋지만요, 광야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다니까요. 아니, 애굽 떠났으니까 구름 기둥도 보고 불 기둥도 보죠. 애굽에서 볼 수 있겠어요? 예. 애굽 떠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보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런데 그것도 잠시 그 앞에 홍해가 있는 거예요. 연단되고 깨닫게 되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가슴 깊이 느끼겠지만요, 그렇지 못하다면은 내 앞에 고난만 나타나면 습관적으로 뭐가 나타나요? 불평과 불만이 일어납니다. 그 가끔씩 큰 교회 안에는요, 신천지인이 위장 전입하는 수가 있대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 분란을 일으킨다는 거죠. 우리 이전 교회에 있을 때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교회 안에 신천지인보다 더 많은 교인들이 있대요. 이게 뭐예요? 교회 안에 원불교. 뭐라고 그랬습니까? 원불교가 원망과 불평의 교인들. 그렇죠? 네. 내 앞에 고난이 있으면 습관적으로 원불교인이래요. 원망과 불평의 교인이 된단 말이에요. 네. 자, 구름기둥, 불기둥의 기적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앞에 누가 있는 거예요? 홍해가 있어요. 죄는 누가 따라오고요? 네? 애굽 군대가 따라오고요. 자, 그런데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셨습니까? 뭐라고 부르세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부르세요? 지난주에 했죠? 여호와의 군대. 그럼요, 군대가 서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애굽의 군대를 보고 혼비 역사 머리가 하얘졌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을 부르신 군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군대로 부르신 이유가 뭐냐? 형제 자매끼리 싸우라고 부른 것이 아니고 세상 권세에 대해서 싸우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자, 처음에요, 애굽 떠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430년간 애굽에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서 애굽을 떠났을 때 어떤 마음이었어요? 드디어 해방이다. 들뜬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싸울 의욕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을 만한 증거로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홍해가 딱 앞에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뒤에는 애굽 군대가 따라오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떤가? 처음에는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이걸로 맞췄다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모세에게 이르되 어떤 말을 하냐?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우리에게 왜 이러는가? 누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군대가 이것만 하는 거예요. 예. 진짜 신앙은요, 어려운 일이 닥치면 압니다. 평소에는요, 좋아한다, 사랑한다 해도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 그것이 진짜 사랑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 가라지는요, 바람이 불면 떨어져 나가요. 예. 옛날에 키를 까부른다는 말이에요. 키를 까부른다. 키를 친다는 말이 있는데요. 바람이 불면은 쭉정이는 다 날려서 날아가 버립니다. 오직 알곡만 그 키에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은요, 값없이 받지만 신앙의 성장 성숙은 대가를 치러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성장 성숙은 공짜가 없어요. 네.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승리를 겪으면서 또 성장해 나가야 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떠날 때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랐더니 그 피만 있으면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네. 집 안에서는요, 덜덜덜 떨지라도 피가 있으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그 이유가 아주 중요합니다. 네. 구원받는 것은 오직 예수 피의 공로가 필요했다면 성장 성숙은 이제는 나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싸워 이기는 대가가 필요합니다. 저는 제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사회에서 이런저런 일을 그래도 꽤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노가다도 해보고요, 공장에서도 있어보고, 또 전교사는 아니었지만 교사도 해보고, 또 친구와 함께 사업도 또 잠깐 했었습니다. 그 친구와 함께 열심히 사업했는데 성과가 없는 거예요. 노력에 들어간 만큼 열매가 없으니까 속도 상하지만 너무 허무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신흥전문대에서 며칠간 집회가 있었는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 하고 이틀을 그곳에 참여를 했습니다. 첫날 열심히 기도하는데 뭔가 가슴에 꽉 막힌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것도 꽉 막혀 있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고백했더니요, 정말 평안을 기쁨 내 안에 확 밀려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막 온몸에 찌릿찌릿한 거예요. 근데 그 대가가 뭔지도 모르면서 내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둘째 날 또 통성으로 막 기도하는데 또 뭔가 막혀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나도 모르게 하나님, 내가 대가를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자 어제의 그 기쁨이 또 짜르르 흘러오는데요, 내 몸을 확 휘감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요, 내가 그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을 했구나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가요,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전심으로 고백했을 때에 그것이 주님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셨던지 감격하시면서 베드로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어요. 근데 그 고백이 실제가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구원은 공짜여도요, 성장과 성숙은 값주고 사야 됩니다. 피 흘리고 사야 돼요. 왜 내게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없는가? 구원처럼 공짜로 받으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17세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요. 애굽에 있으니까 애굽의 언어를 써야겠지요. 근데 인간적인 자연적인 언어 습득 능력이요, 13세면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요셉이 얼마나 노력 많이 했겠습니까? 강간범으로 몰리고 감옥 안에서 술 맡은 자, 떡 굽는 자를 통해서 정치에 또 입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자리나 위치로 이동시키기 전에 엄청 또 훈련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저를 위해서 김희철 목사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큰 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면 저는 아멘 이렇게 또 응답할 거예요. 근데 만약에요, 주님,
김철 목사님이 가족들에게 피해를 껴주시고 전쟁 포로로 잡혀서 침략국에 끌려가게 해주시고 인생에 되는 일 없이 고통과 아픔에 처박히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서 역량과 실력을 겸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다면 뭐야? 지금 뭔 기도하는 거야? 이럴 것 같아요. 마음에 안 들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믿음장이라고 해요. 믿음장. 그런데 그들을 쭉 살펴보면 간단하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대가를 치른 사람들. 성경에요. 어느 누가 대가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하고 대가 없이 성장하고 대가 없이 성숙한 사람이 있나요? 성장, 성숙은 반드시 내 앞에 놓인 산을 넘어가야 됩니다. 내 앞에 놓인 홍해를 건너가야 돼요. 그래야 성장이 일어납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이 높은 위치로 가면요,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이 들어요. 아니,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대가 없이 돈 벌면요, 수고 없이 돈 벌면요, 돈의 가치를 몰라요. 세상에서도 돈을 벌려면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그 어떤 사업가가 그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죠. 사업하니까 사업하겠죠. 근데 항상 뜻대로 되나요? 쫄딱 망해서 빚쟁이들이 50명이고 50명. 그 50명 되는 빚쟁이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회의를 한 후에 사업가에게 내일 어디로 모이시오 이렇게 통보를 했어요. 사업가가 도망칠 수도 있었는데 그 자리로 나갔더니 오히려 빚쟁이들이 놀라더래요. 자, 그리고 50명의 채권자 중에서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이 야, 젊은 사람이 살아보겠다고 나왔으니까 우리가 기회를 줍시다. 가장 많이 투자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조금 투자한 사람이 그럽시다 서로 이렇게 동의를 하고 그 자리를 모면했어요. 당장 눈앞에 그 어려움은 피했을지라도 그 상황이 좋아진 건 아니더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이요, 중국 조폭 30만 불을 빌려 쓴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돈을 기한 내에 못 갚았어요. 어느 날 길을 지나가는데요, 어느 사람 옆구리에 칼을 푹 찌르더래요. 누가 찔렀을까요? 그 조폭이에요, 조폭. 근데 다행히 안 죽고 응급실에 실려갔는데 조금 정신이 들자 그 몸을 이끌고 그 조폭 두목에게 갑니다. 빌린 돈을 갚지도 않았어요. 근데 조폭 두목에게 담대하게 또 30만 불을 빌려주시오. 이렇게 욕을 한 거예요. 아니, 더 깜짝 놀라죠. 아니, 갚지도 않았으면서 또 칼에 찔렸으면서도 또 빌려달라니. 결국은요, 또 30만 불을 빌렸어요. 그리고 그 돈으로 사업에 성공을 합니다. 분명 이 사람이요, 신앙의 입장에서 보면은 잘못됐다 말할 수 있겠지만요, 세상 이치에서도요, 거부가 되려면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다 돈을 벌고 싶어 하죠. 그러나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람은 있어도요, 그 과정을 겪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죠. 자, 우리 앞에 놓인 성장과 성숙으로 들어가려면 반드시 홍해를 건너가야 됩니다. 때로는요, 그 홍해가 내 상황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성경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니요, 이 말씀이요, 내 홍해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건너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요. 넘어가는 자를 하나님은 반드시 인정하시고 성숙시키십니다. 내 감정은요, 과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했다고 생각했는데 변한 게 없어. 성경들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놓는 것이 성장에 이르는 지름길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오늘의 교회 이전 목사님이신 고 하윤조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말년에는요, 일주일에 3번 투석 치료를 받고 간암 수술을 6차례나 받았대요. 그분이 하도 유명하셔서 제가 신학하기 전 청년 때 그분이 위중한 질병을 앓고 계시는 것을 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 마지막 제가 직장에서
CTS를 보는데요. 그분이 하시는 말이 아주 놀라웠습니다. 네. 하나님은 치료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나와 기도하십시오. 그분이 치료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본인이 병에서 괴로워할 때입니다. 네. 제가 기독교인이 아니라면요, 네 병이나 고쳐라 이럴 것 같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분은요, 내 상황이 어떠하든지 먼저 하나님 말씀을 그 위에 두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신앙의 성장, 성숙한 사람이에요. 우리 자녀도요, 또 남을 위하고 싶을 때가 있지요. 또 더 나아가서 저주하고픈 마음이 들 마음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위에 둬야 돼요. 위에 둬야 됩니다. 위에 둬야 돼요. 이게 바로 홍해를 건너는 겁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20절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렇죠? 남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만은요, 내 감정은 미워 죽겠어. 어떻게 됩니까? 건너가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건너간 자를 인정하십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의 얼굴을 뵐 때에, 앞으로 주님의 얼굴을 뵐 때에, 주님, 내가 건너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는데요, 첫 번째는 내 평생에 믿음의 성장 성숙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서 내가 대가를 치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 우리 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저마다 주의 평안과 성령 충만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